이제 그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7마디, 그것을 가상 7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줍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용서와 구원과 계면과 사랑과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7마디에 남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섰을 때 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성찰하여 그것을 내 삶에 접목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죠. 십자가 하면은 대개 성화나 이 아이콘이나 교회에 보게 되면 십자가하고 가시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시. 그래서 성경의 그 가시의 배경, 그 가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자색을 입히고 가시관을 쓰셨다. 근데 그 가시관이 나중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고통과 형벌과 저주의 가시관이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은 그 가시를 지서스 스론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님의 관이다. 그러니까 가시관이 로마 병정들이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세속적인 모욕을, 그분이 능력을 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의 그 이처럼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부르러 보고 우르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신분이 죄인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속죄의 근거가 되셨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핵심 요절을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1일과 마찬가지로 그 속죄의 근거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절정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오늘 장로님 연주하셨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목마름에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버림받고 소외된, 돌이킬 수 없는 가난하고 처참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 우물가에 찾아온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상한 상처를 다 전도의 도구, 남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람을 결단하게 되었다. 오늘 네 번째는 그럼 가시, 예수님이 쓰신 가시. 이거 조금 성경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이 가시의 개념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1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로니아 문헌에 보게 되면 그 인류 최초의 그 장편 서사시가 있어요.
길가메시라고 하는데 전설 같은 거죠. 인류 최초의 문헌으로 남아있는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지었죠. 그게 이제 길가메시 왕이 그 친구 엔키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그 휴먼 번데이지, 인간이 굴리는 죽음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다가올 죽음에 패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의 땅을 찾아서 결국 나중에 우두메라는 그 생명의 신을 만나죠. 그러니까 우여곡절에 찾아가서 그것을 만나서 생명의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할 때 안 가르쳐주다 결국 나중에 이제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 그 물은 바닷속 깊은 게 있다. 그리고 거기는 불꽃이 있다. 거기는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 길가메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시가 있는 꽃, 가시덤불 그거를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러니까 찔려도 아파도 상처가 돼도 내가 죽어도 영생만큼 놓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길가시였으니까 그 불로초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딱 잡아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자기는 이 생명 불로초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불로초를 주리라 막아놓는데 그 샘물에서 목욕하는 사이에 그 물에서 놀던 뱀이 나와가지고 그걸 물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꿈이 숲으로 돌아가는 대략 그런 정도의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길가메시의 서사기 4편을 종합하면 그런 뜻이다. 그게 이제 가시가 소개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성경이 써지기 1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근동 지방의 그 가시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이 영생을 주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그 영생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가시다. 그래서 그런 문헌과 그런 배경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맨 처음 예수를 만난 게 어디냐면 떨기나무 가시 가운데 만난다. 그러니까 그 가시 또 물속에 드는 노아 방주하고 연결되는 것이 부분이 많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원래 이 가시는 아프고 찔리고 상처를 주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여서 영원히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영생을 상징하는 영생의 불로초가 가시로 표현됐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란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는 곳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하고 이제 오버랩시켜서 예수님이 가시멜리온을 쓰셨다는 말은 그 가시멜리온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2장 9절 이야기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에 관한 쓰실 예수를 바라봤다. 이렇게 쓰셨다. 그러니까 그 가시의 개념이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능력의 불로초로 되어 있는 그 문화가 성경에 유입돼서 성경을 쓰는 그 유대인들의 야훼 신앙에 그 영향을 끼쳐 가시 하면은 생명. 근데 이제 신약교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 10절에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예표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감당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유대의 왕으로선 그 관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데 그 가시는 사탄이 준 사자라. 오늘 그렇게 오늘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나의 아킬레스와 같은 그 상처가, 그 가시가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억하고 있는 그 육체 굴레, 그것이 바로 욥기서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아들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장면이 욥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걸든지 말고 육체를 시험할 수 있고 그 재물을 가요. 그래서 까닭 없이 믿는 욥의 신앙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여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무리 다 잊어버리고 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벌벗은 몸으로 육체의 질병에 고통을 있을지라도 되를 시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리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여 마치 풀무에 나를 넣어서 나를 치고 때리고 찔르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금 같은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불러 연단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무엇으로 인하여?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믿음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확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에 가시를 줬는도 사단이 준, 말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나의 모든 사역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시를 3번 없이고, 3번이라는 말은 그 가시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가시를 떠나가도록 내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은혜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시를 바울은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라는 말이에요. 뽐내고 거만하고 이런 거죠. 교만하지 않도록. 왜?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 많은 은혜를 나람일수록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재단한다. 그 가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과 같은, 사단이 허락한 가시와 같은 그 가시를 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네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내가 이 약한 내 약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강점이 될 수 있구나.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랬죠? 너 손에 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밖에 없나이다. 지팡이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팡이면 된다. 이게. 너는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걸 내밀어라. 홍해를 내밀어라. 반석에 불을 쳐라.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저렇게 10장 이후로부터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볼 때는 쓸모없고 내가 볼 때는 하찮은 지팡이 같고 내가 의지하는 하찮은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남한테 공개할 수 없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가시, 상처, 사단의 가시, 육체의 약점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는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제가 뭐 오래전에 갔다 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태리에 로마에서 4시간인가 가면 그 아시시 그 성 프란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 이태리 말로만 그 성인이 돌아가 유해를 모신 아시시 성당이 있고 그 앞에는 그 아시시 대성당이 있고 앞에 정원이 있고 그 가시 장미밭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있는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 평신도 때지만. 왜냐면 아시시가 부잣집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어요. 클라라가 사랑해서 따라 나왔지만은 그 모든 남녀간의 사랑과 사제지간의 사랑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을 썼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와 가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하고 수도하고 이러다가 그 프란시스 수도사가 막 육신이 끓어오르는 정욕과 그걸 젊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전적 타락이란 장로 칼빈 신학의 첫 번째 튜립의 첫 번째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의로하려고 그래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왜? 우리는 죄의 DNA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예수의 보혈로 원죄를 해결받고 끊임없는 자범죄를 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만이 내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회개 여기 아래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 은혜는 죄와 상관없어. 은혜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여기에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는다.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장미밭 가시밭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막대골대를 구른다. 그러면 장미 가시가 찔러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려도 성프란시스코는 자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간 거다. 그 일설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미 가시를 없었대요. 그래서 성프란시스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장미에 뒀는데 그 장미밭에 진짜 가시가 없더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빼가면은 딴 데 심으면 장미 가시가 나오는데 그 갖다 아시시 그 갖다가 씹으면은 장미 가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확인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시가 나를 아무리 나를 찔러서 이 가시로 찔러서 내가 그 얻는 일이 있다고 마치 고통과 저주와 상처가 나를 아무리 깊이 나를 파고들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로 나를 덮어버리면 그것이 곧 은혜를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거 모르지만은 그 독수리 이 둥지에 비밀이 있어요. 독수리는 이 둥지를 만들 때 높은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 재료가 전부 다 날카로운 그 가시더미하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그 나무를 해가지고 지어서 그다음에 깃털을 거기다 깔아요. 그래서 새끼를 칩니다. 그러니까 새끼는 얼마이죠? 엄마가 물어다 주는 뭐이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럴 때 되면은 엄마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새끼를 찔러가지고 새끼가 막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그 날개의 부력이 뭐 시속 60마일인가 뭐 그렇게 나온다나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양력 이게
가시에다 하도 찔르고 날마면 또 주고 찔러 나면 주는 그 새끼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엄마하고 자식하고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새끼가 이제 너무 찔리니까 이제 크면 클수록 새끼가 어디를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엄마처럼 저 창공을 날르고 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 둥지를 언제 떠날 수 있는가 하고 창공. 그러니까 찬송에도 그런 거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할 때 그 앙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꿈이 뭐냐면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제 이름이 상기연대 이니셜만 따면 SK여라서 우리 애들이 아빠 영어 이름을 스카이로 불러요. 그래서 스카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스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꿈, 하늘에 향한 소망.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그게 신명기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커서 이제 그러면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여기 이 신명기에 보면 너풀 그리며 새끼를 품고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 날 독수리가 뭐예요? 새끼를 탁 내려놔요. 벼랑끝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끼가 정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마 나 죽어 하고 막 떨어지겠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막 엄마의 나 살려 막 하고 막 떨어지겠죠? 그럴 때 독수리 눈이 그게 이제 그 조감도라 이게 바람 속도, 풍속, 자기 아들이 떨어지는 속도를 봐서 떨어지기 직전이 쏜살같이 달라서 또 자식을 딱 쳐서 날개 위에 또 올리고 너플너플해서 둥지에 오릅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끼가 떨어지다가 자기가 날고 있는 날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래서 날아가는 날이 엄마하고 해결하는 날이래. 내가 좀 각색해서 이 말을 드렸지만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찬송가에 독수리 앙무할 때 그 앙무하는 것이 신앙.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여기서 오래 살려고, 여기서 더 살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땅의 소망과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둥지가 내 모양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굴곡과 굴절된 자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마하고 십자가에 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를 하시는 예수를 본다. 십자가에 참고 부활하여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본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그분 앞에 설 날을 앙마하고 그분을 만난 날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가시기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시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옛날에 책을 봤는데 그 1969년도에 나온 책인데 1972년도에 한국에 이제 번역됐죠. 그게 옛날에 베스트셀러. 그 운디드 힐러라고 헨리 나운에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인데 3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다 포기하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가봤는데 토론토에서 4시간 차 몰고 가면 데이브레이크라는 데가 있어요. 신도시. 거기 라슬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장애 후 23명과 함께 그 일생을 거기서 보내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성공의 신부지만 훌륭한 영성가예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역자의 본성과 심성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일깨운 명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상처 때문에 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지금 저 백석대학교 교사는 하덕규 씨, 시인가 총장인가 뭔가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게 있죠. 그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쉴 공간이, 난 그렇게 해석했다.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이 여기서 나를 지배할 공간이 없다. 왜? 내 속엔 가시가 너무나 많아. 찔러대. 그러니까 헨리 나온이 하는 얘기는 그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을 썼는데, 교회도 바로 뭐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정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 다 찔러댄다 이거야. 윈스턴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hurt people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이게. broken people, break people. 내가 망가진 사람이 딴 놈을 또 망가뜨린다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가시,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내가 아물고 그들을 덮을 수 있는 능력과 포용력이 없어요. 왜? 내 상처가 깊어. 그러니까 내기만 하고 내 순전을 세고 내가 아파서 내가 하니까 뭐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서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감 되시는 그 상처를 능가할 수 있는, 압도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신 신령한 십자가에서 흘러내오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내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독수리 둥지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러낼 때 뭘 생각했느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독수리 너풀거리며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해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31절에도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둥지에 비밀이 있어요. 둥지에 뭐예요? 가시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 가시, 그러니까 가시가 그 헬라말로 스카토스라는 말인데, 그 가시는 이런 빼창 가시를 얘기하는 게 말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슴에 먹이도록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같은 이런 가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시면 알킬에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 상처만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면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거예요. 우상은 무슨 괴물 방망이처럼 이런 형상구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모든 마음의 목심과 욕심과 소원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쓰신 가시밀려면 침뱉고 가시를 말아서 가시면서 여기서 가시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시 면류관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가시가 영광과 존귀와 부활과 영생의 면류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찔리고 상처 입고 아파가는 수많은 상처들이 돌이켜보면 그 가시가 나에게 은혜가 됐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스토리와 간증이 있다. 돌이켜보면 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잘했구나. 그때 내가 참았구나. 그때 내가 엎드렸구나. 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성전에서 엎드릴 때, 하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면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도 자식을 양육할 때 가시를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찔림을 통해서 날개 양양을 붙들고, 그리고 찔리고 버려진 것 같고 낭떠러지 같은 벼랑 끝 전술이를 할지라도 자기가 떨어지면서 날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가시둥지에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는 내가 상처 입어서 남들 돌아볼 수 없는 상처 투성이의 고슴도치가, 그 헤치콕 딜레마라는 말이 그 쇼펜하우가 쓴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고슴도치는 너무 가시니까 둘이 좀 사랑하려고 그러면 서로 찔러가지고 갖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때요? 가시가 없는 머리만 맞대고 잔대. 서로 찔러. 서로. 그게 딜레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이 있으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것이 내 중심이 돼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마다 전부가 다 싹 찔리고 피토소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남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팠을 때 그때 그랬지. 아, 내가 일었을 때 배반당할 때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구나. 그래, 내가 그걸 품어줘야지. 그래서 사람의 크기는 마음이 크게 아니라 용서의 크기예요. 이 그릇이 똑같은 그릇을 포개려면 포갤 수가 없습니다. 안 포개져요. 근데 0.003mm만 넓으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노하를 하나 깨달았는데, 목회 세미나 노래 여러 목사님한테 그런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그 사람을 얻고, 성도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여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간수하는. 그래서 목사의 점수는 세례자가, 내가 예수를 믿게 전도해서 내가 세례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천국에 입적할 때 그게 목사예요. 저는 세례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고, 그래서 세례교육은 내가 단 한 번도 없어서 내가 직접 다 시켰다. 성령도 내가 받게 하고 보교도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다 받으실 때 그 가시에는 찢기고 침뱉고 버림받고 매맞고 피 흘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담으시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알릴라 막사 막다니.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게 무가지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프라이스리스가 값없다는 말이 아니라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을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성경에 보면 무가지보로 돼 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김종수 장로님, 지금 성모병원 원장 부친 되시는 분인데, 이북에 정주교회 개척하신 분인데 홀로 다녀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근데 그분이 하루 날, 아우, 장로님은 천국 가면 저보다 상급이 많으셔서 난 부럽습니다. 천국을 아무나 가나요? 아니, 장로님 그걸 목사님한테 할 얘기입니까? 목사님, 천국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근데 지금 보면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잘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열심으로 교회 백서,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서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가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지금 눌린다. 지금 나도 그 나이가 되니까 천국에 갈 때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믿어서 알렐루야 믿습니다 이래서 값진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솔라 피데라는 말이 나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다. 수많은 가시로 찔리고 수많은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자 말 것은 십자가를 볼 때 그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데, 그걸 왜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가시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에 써진 이사야에서도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은 공짜가 아니다 이거.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고 병을 낳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로 다 주심으로,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값을 따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뢰를 주신 것이 믿음이다 이게. 그 우리 십자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는 네 게 아니야, 내가 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는 먹듯이 만듯이 너는 하나님께 네 몸으로, 하나님께 네 몸으로 영을 돌린다 이거.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뭐예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네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이 아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찍고 이 땅에 남기는 주님의 몸과 성도가 지체가 주님의 교회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에 남은 육체의 권한이 우리가 채워서 벌써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가시 밀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그 가시, 바로 영광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에 거룩한 경건의 믿음의 순종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